소중한 나 무한부모.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볼 때마다 항상 반갑죠?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몇 살에 출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29살에 출가하셨습니다. 다 아시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거죠? 네,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십니다. 6년 동안 수행을 하신 뒤에 이제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수행하셨으니까 몇 살에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렇죠. 이건 아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35살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출가하셨을 때, 29살에 처음 출가를 하셨을 때, 이제 만나게 된 스승이 이제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 이름이 독특해요. 알라라 깔라마. 뭐 인도 사람이니까 알라라 깔라마. 예.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알라라 깔라마가 그 당시에 아주 당대의 유명한 명상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명상을 배우고 알라라 깔라마에게 굉장히 수준 깊은 아주 깊은 명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소유처라고 합니다. 무소유. 예, 무소유처정이라는 깊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소유처라는 그 선정 상태를 체득한 부처님께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묻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나는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나는 이것을 평생 동안 닦아서 겨우 얻었다. 근데 젊은 그대는 단 며칠 만에 이것을 얻었다. 어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우리 교단을 이끌자. 그때 부처님께서 고민에 빠집니다. 명상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지만 명상에 나온 뒤에는 번뇌와 욕망이 아직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거 알라라 깔라마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된 스승이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예? 웃다가 뭐 어떻게 됐나 봐요. 예?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 밑에서 최고의 명상의 경지에 들게 됩니다. 그것을 비상비비상처라고 부릅니다. 비상비비상. 비상, 생각이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경지. 뭘까요? 모르겠죠.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비상비비상처라는 최고의 명상의 체험을 얻게 되었지만 명상 상태에 있을 때는 고요하고 편안하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고 나서는 다시 욕망과 번뇌가 남아있음을 느낀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해탈의 길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타카 라마푸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새로운 경지를 열어줄 수 있는 스승을 발견을 못합니다. 이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더 이상 스승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느 숲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숲을 고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숲이다 해서 고행림이라고 부릅니다. 고행하는 숲. 그곳에서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 수행계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수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중생은 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건 이제 불교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그 업이 육체로 인해 결박되어져 있다. 육체로 인해 결박되어진 업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업을 결박하고 있는 이 육체를 괴롭히고 이 육체를 내가 조복받음으로써 내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방법을 처음에 따르게 됩니다. 6년 동안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의 고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는 막 이렇게 봉두남발이 돼 있고 턱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 배도 완전히 그 등에 닿을 정도로 그 배꼽도 쏙 들어가 있고 막 갈비뼈의 힘줄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진 부처님 고행상이 있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예,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부처님 고행상 하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의 고행을 다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고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고 수많은 몇십 년 동안 고행했던 사람들조차도 놀라서 나자빠질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고행을 격렬하게 하고 그때 부처님의 고행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된 5명의 수행자들이 옆에서 부처님의 고행하는 모습을 시봉을 듭니다. 저분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누가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의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저분의 첫 번째 제자가 되자. 저분을 우리가 옆에서 보호해드리자. 이 5명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5명의 수행자. 자, 부처님께서 격렬한 고행을 하시고 나서 이제 6년이 지납니다. 6년이 지났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자살하는 것 이외에 자살도 고행의 하나입니다. 근데 자살을 빼고는 모든 고행을 다 해봤다. 예? 근데 자살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자살을 해버리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살을 제외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고행은 다 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육체를 괴롭혀도 깨달음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을 수가 없구나. 육체를 괴롭히는 것으로는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구나. 깨달음을 얻으려면 육체를 괴롭히는 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고행을 멈추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고행은 무의미하다. 육체를 괴롭히는 수행은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막 굶고 단식하고 온갖 격렬한 고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몸이 얼마나 이제 막 더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행하면서 연못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몸을 닦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닦는데 그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몸에 너무 힘이 없어서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닦은 뒤에 연못에서 나오질 못하셨대요. 몸에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그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음식을 이제 가까스로 먹게 됩니다. 조금씩 음식을 먹으면서 몸의 체력을 키웁니다. 그때 부처님의 고행을 존경하면서 옆에서 시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였거든요. 시다르타는 타락했다. 시다르타는 타락했다. 저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고행을 멈춘다면 저 사람은 언제 깨달음을 얻겠느냐. 고행을 포기한 고타마 시다르타는 타락했으니 우리 갈 길이나 가자 하고 이제 부처님을 버려두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 5명의 수행자가. 조금 이따 또 재등장해야 되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5명의 수행자. 5명의 수행자들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고요. 이제 부처님께서 체력을 키우고 나서 그 유명한 보리수, 예?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깊은 명상과 성정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서 무소유처라는 선정을 얻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서 비상비비상처라는 선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처, 생각이 아니지만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만족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저쪽 남방의 초기경전의 이제 자료에 의하면 호흡을 관찰했답니다.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있는 그대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깊고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 불교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 흔히 아실 거예요. 12연기법을 관하시게 됩니다. 그 모든 존재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경지를 꿰뚫어 보는 12연기법을 관하시고 나서 비로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가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부처님이 되세요. 자, 이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고요히 이제 당신이 어렵게 힘들게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7주 동안 7주 동안 그 보리수 나무 아래 근처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즐기십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고 우주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고 인생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보면서 7주 동안 자신만의 고요한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49일 동안 자신의 명상의 깊은 세계에 깨달음의 세계를 향유하시고 나서 50일째가 됐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50일째가 됐을 때 나의 깨달음은, 붓다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너무나 깊고 심오하고 오묘하다. 그런데 중생들은 너무나 번뇌와 욕망이 많다. 번뇌와 욕망이 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설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저렇게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으리라.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법을 설하지 말자라고 그런 이제 사유를 하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본 하늘세계 브라만 신이, 브라만, 범천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범천신, 브라만 신이 이제 다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이제 다 합장을 하고 삼배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하늘의 신들과 이 수많은 인간들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번뇌가 많은 중생도 있지만 번뇌가 적은 중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번뇌가 적은 중생들은 붓다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지 않으신다면 번뇌가 적은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될 만한 중생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번뇌가 적은 중생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예,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번뇌가 많은 수많은 중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번뇌가 적은 중생들도 있다. 번뇌가 적은 중생들이 나의 설법을 들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나의 설법을 들으면 깨달음은 얻지 못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법을 설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고민에 빠져요. 부처님께서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가장 처음으로 누구에게 법을 설해서 깨달음의 길을 열어줄까라고 고민에 빠집니다. 가만히 명상 상태에 들어가 보신 뒤에 나의 명상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의 수준이라면 분명히 나의 설법을 들으면 그분들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에게 내가 법을 설하리라. 그 이제 그 두 분의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다 이렇게 신통력으로 바라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세상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없어. 부처님 만날 인연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아,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누구에게 다시 법을 설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명상 상태에 들어갔더니 당신이 고행을 했을 때 당신 옆에서 시봉했던 5명의 수행자, 당신이 고행을 포기했을 때 당신에게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제 갈 길로 떠났던 5명의 수행자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예고에서 얘기했죠? 네. 예. 그 5명의 수행자라면 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으로 사유를 하십니다. 이 5명의 수행자들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녹야원이라는 동산이 있어요. 녹야원. 왜 녹야원이라면 이제 사슴록자예요. 사슴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사슴 동산, 사슴이 많은 동산이다 해서 녹야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까지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가십니다. 천천히 이제 걸어가시는데 이제 가시다가 중간에 우빠까라는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 이름들이 다들 별나죠? 예. 우빠까라는 수행자를 만나게 돼요. 우빠까.
근데 그 웃박가는 이제 다른 종교의 수행자였어요. 근데 웃박가가 딱 길을 걷다가 멀리서 부처님이 싹 걸어가면서 길을 건너시는 걸 보고는 너무나 그 거룩한 모습에 반해버립니다. 그 이 웃박가가 관상을 볼 줄 알았대요. 관상. 예? 여러분 관상 좋아하세요? 예, 어디 좀 보셨나요? 관상? 예? 예? 그 관상을 볼 줄 아는데 관상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야, 저분이 만약에 종교계에 있으면 깨달음을 얻으실 분이고, 저분이 만약에 정치를 하실 분이면 황제가 되실 분이다. 너무나 거룩한 관상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대로 산다, 뭐 이런 말이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생긴 대로 산대요.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예? 예? 다들 잘생기셨는데.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관상을 보고 너무 거룩한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다 인사를 올립니다. 당신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제 부처님께서 그 웃박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스승은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열애, 붓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자 세존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웃박가가 그걸 딱 듣고는 왕자병? 아니, 실제로 경전에서, 뭐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광우 스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광우 스님은 스승이 누구세요? 어느 절에 계셨고, 어떤 분이세요? 근데 광우 스님은 갑자기, 나는 스승이 없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 이러면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할 거예요? 이분 큰일 나셨네. 이분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하시네. 그 웃박가가 놀란 거예요. 예? 왕자병? 우리 표현을 하면.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마 그런가 보네요 하고 그냥 휙 가버렸대요. 그때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서에서 경전을 이제 주석한 풀이를 한 논서에서 그때 웃박가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에게 법을 청했더라면 첫 번째 제자가 누가 됐을 것이다. 웃박가가 됐을 것이다. 근데 웃박가는 나는 부처다. 나는 열애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을 듣고 뭐지? 하고 그냥 휙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도 부처님이 제도하려고 했지만 인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인연이 안 됐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만났던 웃박가도 부처님의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눈앞에서 만나고 대화까지 했는데도 그냥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연이 없으면 불법도 못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게 된 것 자체가 거대한 윤회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인연의 흐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법을 만났으니까 선업을 지으면서 그렇게 잘 사시면 여러분들 앞에 이제 행복한 삶이 창조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예. 라고 대답해놓고 안 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법문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스님 말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지일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추적해보면 예? 추적 24시 막 이렇게 추적해보면 별로 안 하더라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웃박가가 그냥 휙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웃박가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부처님께로 출가해서 결국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부처님은 녹야원까지 신통력으로 그냥 날아갈 수가 있었대요. 날아갈 수가 있었는데 일부러 걸어가셨대요. 그렇잖아요. 날아가는 게 편해요? 걸어가는 게 편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일부러 걸어가셨느냐? 누구를 만나려고? 웃박가를 만나고 웃박가를 만나면 지금 당장 당신의 제자는 안 되겠지만 그때 길에서 만난 인연으로 웃박가가 몇 년 후에라도 다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다 꿰뚫어 보셨대요. 야, 알파고 이상이야. 이거는 알파고도 근접할 수 없는 부처님의 신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 순진하시네. 예, 저도 믿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순진해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계속 걸어서 녹야원을 도착하십니다. 이제 녹야원을 도착했는데 녹야원이 이제 5명의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다 부처님이 걸어오시니까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거립니다. 저기 타락한 수행자가 온다. 오더라도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자. 2600여 년 전에도 왕따가 있었어요. 예? 야, 전 진짜 왕따 문화 싫어하거든요? 근데 2600년 전에도 왕따가 있었어. 야, 오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말자. 모른 척 해보지, 모른 척 해. 이 왕따는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세대 때는 솔직히 왕따가 없었어요. 좀 거친 애들은 있어도, 글쎄 우리, 그러니까 뭐 돈 걷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이런 것도 없었고, 뭐 길 가다 불량배 만나면 뺏길 때가 있겠지만, 그리고 좀 모자른 애가 있었으면, 좀 부족한 애가 있었으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깍두기 문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너는 못하니까 빠져가 아니라 얘 깍두기 해가지고 어떻게든 붙여줬거든요. 그런 훈훈한 문화가 있었는데 요새 이런 왕따 문화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아름답고 그렇게 조금 그런 좋은 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살아간다면 너무 행복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중생의 번뇌가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2600년 전에도 왕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나 왕따 시키려는구나. 뭐 이렇게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들을 향해서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셨대요. 예? 그들에 대해서 그냥 자비로운 마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가까이 가니까 왕따 시키려 했던 5명의 수행자들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자비로운 그 자비의 마음, 자애의 마음에 감동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자비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자리를 양보하고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인사를 올리게 되죠. 그때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을 자리에 앉혀놓고 옛날 버릇대로 도반이여, 벗이여, 친구여라고 이름을 불렀답니다. 옛날 버릇대로, 습관대로.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벗이여, 나를 친구여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열애, 붓다, 세존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나를 이제 부처님이라고 불러라. 5명의 수행자들이 안 믿었대요. 고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이제 믿음을 갖게 됐대요. 부처님이 되셨구나. 부처님이시구나. 이제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이제 부처님이다라고 믿음을 갖게 된 5명의 수행자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그것을 초전법륜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전, 굴릴 전, 법은 진리란 뜻이고요. 륜은 바퀴란 뜻이에요. 처음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리셨다. 초전법륜. 이 초전법륜을 설했을 때 그 5명의 수행자 중에 교진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교진여. 교진여가 그 자리에서 초전법륜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도 감동하셨답니다.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장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은 제자 교진여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진여가 깨달았구나, 교진여가 깨달았구나 하고 당신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수행자 중에서 교진여가 첫 번째로 깨달음을 얻고 나머지 4사람도 차례차례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첫 번째 스님들이 되십니다. 머리를 깎은 스님들이 되세요. 그 뒤로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45년 동안 수많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법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생들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돼요.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 당신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생에서의 결과가 아니랍니다. 이미 전생에 한량없는 시간 동안 수많은 복덕과 지혜를 닦았던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수행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은 전생에서도 엄청나게 수행을 많이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행을 하실 때 인욕선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욕선인. 인욕이라는 것은 육바라밀 중에 하나로서 참는 것을 뜻합니다. 참음, 원망하지 않는 거, 원한을 갖지 않는 거, 참아내는 거. 그래서 이제 인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다혈질이죠. 네. 좀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예, 화를 잘 내는 것도 악업을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를 잘 내면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나거나, 왜냐하면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얼굴이 못생기게 된답니다. 예, 화를 잘 내면.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오늘부터 화를 내지 마세요. 알겠죠? 예, 화를 내지 마십시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자, 그 인욕이라는 수행을 하셨을 때 과거 전생에 인욕선인, 인욕을 수행하는 선인, 수행자란 뜻입니다. 그때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인욕선인으로 살고 있을 때 그 나라에 가리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가리왕. 이 가리왕이 굉장히 포악했대요. 아주 다혈질이었답니다. 하루는 이제 궁녀들을 데리고 이제 동산을 갑니다. 동산에 소풍을 갔는데 왕이 이제 궁녀들하고 뭐 띵가띵가 놀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낮잠이 들었대요. 그 궁녀들이 이렇게 왕이 낮잠이 드니까 이제 궁녀들끼리 야, 우리 저기 가서 꽃이나 좀 꺾어오자. 우리 좀 구경 좀 더 하자 하고 이렇게 이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꼭을 껐다가 저 나무 밑에 웬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 이제 인욕선인,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이었던 인욕선인이 나무 밑에 앉아서 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궁녀들이 갔는데 잘생겼어. 예, 일단 잘생겼어. 인욕, 항상 화를 안 내니까 얼굴이 잘생긴 외모를 얻었나 봐요. 잘생겼어. 예? 수행자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무 밑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또 잘생겼잖아요. 그 궁녀들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 궁녀들이 이제 꽃을 바치면서 인욕선인에게 스님, 저희들에게 법문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인욕선인이 다 이렇게 법문을 해줍니다. 법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왕이 이제 잠에서 이렇게 깼는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왕이 이제 야, 궁녀들이 아무도 없고 병사들한테 야, 궁녀들 다 어디 갔냐? 뭐 저기 산에 뭐 꽃 뜯으러 간다고 했는데 아직 오질 않습니다. 그 이제 왕이 다들 어디 갔어? 해서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그 숲으로 들어갑니다. 궁녀들을 찾으러. 근데 저기 보니까 궁녀들이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서 가지런히 앉아서 그 수행자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봤는데 나무 밑에 있는 스님이 또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여러분, 남자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의 흠은 경전에 나옵니다. 여자의 흠은 질투고 여자는 유독 질투의 번뇌가 강하대요. 남자의 흠은 분노다 라고 나옵니다. 남자 화 잘 내잖아요. 분노다. 가끔 여러분 남편이나 아들 보면 화 안 내도 될 것 같고 화내는 그런 모습 본 적 있지 않아요? 자주 보죠? 예. 근데 남자는 분노가 강한데 분노가 강한 남자가 질투까지 해버리면 여자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생긴답니다. 남자의 질투가 무서워요. 그렇죠? 예. 자, 왜 웃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잘생긴 스님 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궁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법문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궁녀들 눈에 뭐가 있어? 하트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그래야 다 비슷비슷해. 사람의 번뇌가 비슷비슷해요. 분노와 질투가 와서 병사를 이끌고 저 중놈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끌고 옵니다. 인욕선인을 다 가리키면서 부처님의 전생이죠.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수행자입니다. 수행? 무슨 수행을 하느냐? 인욕을 수행합니다. 네가 말한 인욕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정말 인욕을 하는지 내가 시험해보겠다 하더니 사지를 묶고 팔을 잘라버려요. 경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팔을 잘라요. 원한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 저는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왕한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했으면 풀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기가 생긴 거예요. 왕도. 나머지도 다 잘라라. 사지를 다 잘랐대요. 그래도 인욕선인의 흔들림이 없으니까 나중에 너무 끔찍한가요? 경전에 이렇게 끔찍한 내용이 있다니. 예? 코와 귀까지 잘라버렸답니다. 코와 귀까지. 툭툭. 그러니까 사람이 잔인하려면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하늘의 신들이 분노가 일어났답니다.
하늘의 신들조차 보자 하니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열심히 수행하는 자들을 알게 모르게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인육선인이 묶여서 팔다리가 잘리고 코와 귀가 잘리는 걸 보고 하늘의 뇌성병력이 내리치면서 하늘에 있는 신들이 그 가리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리왕이 순간 막 하늘에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목숨에 막 위급함을 느끼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코꾸라지게 됩니다. 뭐 하늘이 막 그냥 벼락이 떨어지고 땅이 막 진동을 일으키니까 그때 인욕선인이 다음과 같이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늘의 신들이여, 나는 인욕을 수행하고 있다. 나의 인욕의 수행이 이 가리왕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나는 이 가리왕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이나 조금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가리왕을 통해서 나의 인욕이 완성되었다. 가리왕을 해치지 말아다오. 가리왕은 나의 스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인욕선인이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저 가리왕이 나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나의 코와 귀를 자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리왕을 통해서 나의 인욕이 완성된 이 공덕으로 먼 훗날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제도하리라? 저 가리왕을 제도하리라. 그 가리왕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바로 누구였다? 교진여였습니다. 예, 못 맞췄으면 나 화내려고 그랬어요. 못 맞췄으면 나 오늘 방송 다 이거 엎으려고 그랬어. 교진여였습니다. 다 알고 계셨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팔다리를 자르고 내 귀와 코를 자른 사람한테 다음과 같이 원력을 세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이 공덕으로 내가 저 사람을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게 해주리라.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에요. 예? 미움을, 원한을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힘입니다. 이러니 제가 스님이 안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만났는데 세상 어느 종교를 봐도 미움과 원한을 완벽하게 은혜로 승화시키는 종교는 거의 불교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봤을 때 수많은 전쟁이 경험된 수많은 역사가 불교가 이와 같은 자비와 지혜를 승화시키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요. 그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누가 지나가는데 나 쳤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해야죠. 그렇죠? 예? 너 나한테 욕했어? 너 나 때렸어? 저 자식을 그냥, 예?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저걸 그 밤에 몰래 끌고 가서 산에다 묻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사실 누가 지은 업일까요? 네, 내가 지은 업이랍니다, 불교는. 이번 한 생만 보면, 여러분, 이번 생만 보면,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사기를 당했거나, 예? 믿고 저기 보증을 서줬는데 날랐거나, 뭐 그렇잖아요. 뭐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거나, 그럼 화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근데 이번 생만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항상 과거 전생, 현생, 미래 내생, 3생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 생에 저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런 사람한테 저런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마대사 아시죠? 예, 여러분이 아는 달마대사, 달마도 있잖아요. 그분이 실존 인물이에요. 달마대사가 이입사행론이라는 달마대사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힘들고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라. 내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저 사람을 힘들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 업을 언제 받는구나.
지금 내가 그 빚을 받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면 그 업과 불행이 빨리 사라지게 된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강력한 윤회 속에서 펼쳐진 은혜와 원한의 관계입니다.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복 많은 사람만 만나요. 예? 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뭐 그분이 자기 얘기인 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별로 능력이 없어. 능력도 없고 뭐 별로 잘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성격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엄청 잘 풀려요. 사람을 잘 만나. 라인이 좋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만났는지. 제가 어떤 아는 또 어느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뛰어나세요. 정말 이렇게 훌륭하세요.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게. 불교에서 그럼 좀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다 자기가 지은 복이라는 거예요. 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좀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일이 잘 풀립니다. 근데 전생에 복이 좀 부족한 사람은 이번 생에 노력을 많이 해도 일이 잘 안 풀려요. 내가 지은 복의 에너지와 복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지금 복을 짓고 있는지, 얼만큼 선업을 짓고 있는지, 내 앞에 펼쳐진 좋지 못한 인연들이 혹시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업의 과보는 아닌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 전율이 느끼면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그렇죠. 예? 이야기 듣고는 와 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일 겪으면 예? 내가 나에게 힘들고 괴롭힌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달라이라마라고 아시죠? 달라이라마가 원래 티베트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십 년 전에 1950년도에 중국이 이제 티베트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서양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티베트의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답니다. 600만 명. 중공군이 침입해서 학살된 티베트인이 100만 명이랍니다. 6분의 1이 죽었어요. 6분의 1이 죽었어요. 약 10만 명의 스님들이 학살당했답니다. 스님이 10만 명의 스님들이 학살당했대요.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가까스로 저기 인도의 다람살라로 이제 10,000명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수십 년 동안 항상 티베트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모든 중생들의 행복하기를 기도해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한마디를 더 한답니다. 중국인들이 행복하기를 항상 빼놓지 마십시오. 티베트인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침공당하고 짓밟힌 것은 우리가 지은 머나먼 과거 전생의 업일 수 있습니다. 그니 이번 생에 자비로서 그것을 풉시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 예? 나라가 짓밟혔는데 짓밟은 그 나라 민족의 행복하기를 기도해달래.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불교의 힘이에요. 과거 전생과 미래의 내생의 인과 응보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으면 다음 생에 또 안 좋은 악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안 좋은 악연으로 만나게 되면 언제 끊기겠습니까? 이번 생에 악연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놈을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 예? 여러분 제일 싫은 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놈을 또 만나야 돼. 좋아요? 예? 예? 싫죠? 예, 완전 싫어요. 끊어내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해주면 더 이상 악연의 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답니다. 예. 중국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했던 티베트 스님이 몇십 년 만에, 나이가 다 들어서 몇십 년 만에 그 감옥에서 탈출을 했답니다. 그 힘들게 달라이라마가 있는 다람살라에 힘들게 건너왔대요. 달라이라마가 그 감옥에서 그 탈출한 스님의 손에 다 붙들고 달라이라마가 스님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무엇이 제일 괴로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탈출했던 그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위는 차라리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차라리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온갖 육체적인 고문도 차라리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정말 괴로웠던 건 우리 스님들과 우리 티베트 사람들을 죽였던 저 중국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봐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그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 달라이 라마가 그 스님의 손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시대에 성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성자가 아닐까요? 예, 여러분. 성자와 중생의 차이는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원래 부처였지만 중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앞에서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과 안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게 내가 지은 전생의 어변이다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 살펴보면서 항상 여러분들 삶에 항상 좋은 인연을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복과 공덕과 선업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